사모하는 여러분 마음에 자, 인간성이 남다르게 선하고 좋은 사람, 또 악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없는 사람,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성품이 워낙에 착해서 타인과 다투는 일이 거의 없고, 또 자기 주장을 절제하기 때문에, 표현을 조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분들만 가득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을 만나고, 또 어쩔 수 없는, 정말 이것이 죄인데 이 죄를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은 죄는 법정에서 참작이 됩니다. 가벼운 처벌을 받지요. 또 사람들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는 반드시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죄는 법정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죠.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도 동정심을 주지 않습니다. 냉소적으로 비난하고 멸시를, 비판을 하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교회가 그를 내쫓지 않고 관대하게 그를 이해하고 그 용서를 베풀어 주죠. 그런데 죄를 지을 상황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 교회는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무겁게 책벌을 내립니다. 교회가 헌법을 만든 이유도 이런 경우들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의도적인 죄, 계획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바로 그 축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원래 성군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방면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시도 잘 쓰고 음악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수금을 연주하는데 그 솜씨가 뛰어나고, 정신력, 의지력도 매우 강인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죠. 왕이 돼서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 침체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일으켜 통합시키고 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일으킨 그런 탁월한 통치자였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이스라엘 중심에 옮겨놓은 뛰어난 믿음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네. 그런데 다윗이 범죄자가 됩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저녁 때쯤 돼서 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이를 거닐게 되죠. 그 순간 다윗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신하를 시켜 저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했더니, 이 여인은 자기의 충실한 이 부하 우리아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아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과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장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절대 권력자가 힘이 없는 이 여성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소문을 듣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은 걱정이 되죠. 그래서 교묘한 꾀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게 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 이 장수에게 특별한 휴가를 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며칠을 보내게 만들지요. 그러면 이 우리아가 생각할 때 내가 휴가 기간에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아내가 임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판단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 감쪽같이 다윗은 자신의 이 탈선 행위, 부정한 죄가 감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너무도 충실한 장군이어서 집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한 명 한 명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는 궁궐 앞에서 그 밖에서 정말 고생스럽게 잠을 자죠. 다윗의 끼가 무산이 됩니다. 다윗은 그 중요한 순간,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위기의 순간에 나라의 보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내 죄가 들통이 날까, 이것을 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장에 세워서 적군에게 죽게만 전사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다윗이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이 교활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 죄를, 음모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 교훈이 될,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충격이 될 그런 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 1절부터 5절 이야기죠. 왕이시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삽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시장에서 사온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어렵게 시장에서 암양 한 마리를 사와서 자기 식구같이, 자기 딸같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마시고 마치 자기 막내딸같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땅히 부자는 자기 많이 있는 소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집의 이 암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내 나라에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느냐 분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보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 일을 한 사람 죽어야 마땅하다.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아연실색이 됐습니다. 얼굴에 죄가 일고 전신의 혈관이 정지되고 정신을 잃고 왕의 자리에서 용상에서 떨어져 마룻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도 부정하고 너무도 이 죄를 부끄러워서 고통스럽게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후회하고 회개해야 할, 왜 이런 죄를 짓게 됐을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불강력적인 일 때문에 다윗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죄는 너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죄를 짓게 됐는지, 우리는 그 다윗이 죄를 짓게 된 동기, 원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와 같이 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됐을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대낮에 침대에 누웠다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을 주고 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쉬라고 잠을 자라고 밤낮을 주셨죠. 특히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암몬과 전쟁을 사투를 벌이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전시 상황,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 비상시였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왕은 장군들을 모아서 전략을 싸우고 또 백성들을 용기를 주고 백성들에게 호소해서
일치 단결해서 이 전쟁 중에 국난 극복을 해야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됐죠.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에 긴박한 시기에 한낮에 침상에 누워서 이 잠이나 자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그 순간 다윗을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립니다. 열심히 일을 할 때, 전도하고 봉사할 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지를 못합니다.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손을 놓고 놀고 있을 때, 낮잠이나 자거나 또 은혜가 없는 행동을 하거나 또 은혜가 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와 같이 죄인같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마침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지켜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내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잠도 자지 않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수고하고 힘쓰고 있었더라면 이런 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해도 지금 나라가 전쟁 위기에 있는 가운데를 더 무겁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실한 신앙인이고 탁월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렇듯 아주 단순한 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낮잠이나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이 풀어져 있을 때, 일하지 않고 낮잠 자고 있을 때, 아주 중대한 일 앞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교회 일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순간에 내가 구경하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은 나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지 말고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처럼 고통스러워하게 될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짓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전쟁 중에도 한가롭게, 전쟁 중인데 한가로이 전쟁이 없는 것 같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다가 죄를 진 겁니다. 높은 지붕으로 올라간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이런저런 한가한 생각을 한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내가 건설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가. 자기가 쌓은 이 업적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유하고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부하 아내, 그것도 목숨을 걸 수 있는 충실의 부하 아내를 빼앗는 이 부끄러운 죄를 지을 생각을 어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지붕 위에 높이 올라간 것만큼 마음도 그만큼 교만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만일 지붕으로 올라가서 내 사랑하는 민족, 내 이스라엘, 내가 건설한 이 예루살렘 성, 이 전쟁통에 파괴되지 않고 내 백성들의 목숨이 보존되고 내 백성들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라면 그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하여금 다른 것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만민 앞에 자랑해라. 너는 그러면 네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는 도시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패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붕 위로 높이 올라간 것이 문제다 그랬죠. 물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눈앞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며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었다면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일 자체 때문에 죄를 짓게 될 동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지붕 위에 높이 올라가서 높이 올라간 것만큼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다윗을 미혹해서 무너뜨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쌓은 공로가 높아졌을 때 여러분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하면 누구든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고통스럽게 후회해야 할 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높아질수록 더 낮추시는 겸손한 여러분들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이 어쩌다 죄를 짓게 되는가 하면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꼭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습니다. 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꼭 보려고 하는 이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는 봐서는 안 되는 이 선악과를 계속 멈추지 않고 주목하고 봤습니다. 뱀은 이 순간을 놓치지를 않은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지금 선악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눈으로도 보지만 마음속으로도 그 선악과를 주목하고 있는 이 하와 상태를 뱀이 잘 알고 그를 찾아가죠.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네가 주목하고 있는 저 과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와가 쉽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이 원초적인 죄가 보지 말 것을 보아야 해서 그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 과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랬더라면 뱀의 유혹도 물론 없고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그가 봤기 때문이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보지 않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끝까지 훔쳐 보다가 마침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보지 말 것을 보면 누구라도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됐어도 그래도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그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될 일은 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보는 것만큼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일 도박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자주 가가지고 구경을 하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도박장에 앉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싸움하는 것을 즐겨보면 그 싸움하는 데 찾아가서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예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일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는 봐야 될 일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보지 말 것은 보지 말고 오직 볼 것만 보면서 영적으로 깨워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다윗이 죄를 짓게 된 동기는 따라합시다. 절대 권력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권력이 생기니까 이 권력에 취해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영국의 역사가며 또 사상가 정치가였던 이 로드 액튼이라는 사람이 1870년도에 이런 말을 했죠.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 말이 현대 정치에서 이 진리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이 없는 아주 약한 이 유부녀를 강제로 범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이런 죄를 졌겠습니까?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죠. 히틀러가 이 인류의 큰 범죄자가 된 것도 그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절대 권력이 생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절대 권력에
취했을 때, 술에 취해도 취했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 600만 명만 학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시들, 그 당시에 유럽의 서커스 집시들을 집단 끌다가 학살하고 자기 독일 내의 장애인들까지 다 끌다가 우월한 우리 독일 민족의 수치다. 장애인들 가리켜서. 그래서 장애인들을 집단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에 그가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절대 권력에 빠지는 순간 그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이 생겼을 때 더욱 자신을 낮추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나 또 명예, 신분, 또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큰 힘과 권력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더 자신을 낮추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절대 권력에 빠지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게 된 동기는 큰 데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가깝고도 단순한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먼 데 있지 않고 또 아주 큰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고도 내게 가장 가까운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 동기들이 널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우셔서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부탁을 드리며 또 여러분들이 쌓은 공로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시고 오직 볼 것만 보시고 힘과 권력이 생길수록 더 자신을 낮추면서 타인을 높여주면서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